서울 간다고 비행기를 처음 태워줬던 게 기억납니다. 비행기 탔는데 안전벨트를 풀 줄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다 당황하게 됐어. 사람 하는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내 것만 안 풀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생쇼를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다행히 옆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스님이 앉으셨는데 스님이 저를 살렸어요. 그 기억이 아련하게 지금 갑자기 나네요. 까먹었다 난 추억인데 힘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다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요즘 우리 11월 우리 묵상하는 말씀이지요. 하는데 전혀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공감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실제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을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처럼 이렇게 바울이 썼던 편지를 바울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바울서신을 논할 때 바울서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전치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전치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문장이 조금 고급스러워지려고 하면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가지고 구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치사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해를 못해도 아는 척 하시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n이 되는데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밖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in, 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했냐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울이 살았던 삶, 이 히브리적 삶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만이 n에 들어오느냐, 누구만이 in으로 들어오느냐. 혈통적 유대인만이 in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혈통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죠. 다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죠? 율법 전통주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히브리적 이 혈통주의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이었죠? 사람이 제안해 놓았던 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초청하고 우리를 불러들이고 안아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한테 안부하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적 전통에서 따지면은 이 사람들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그냥 전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가장 극존칭적 명칭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깥쪽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동해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우리를 바깥으로 내밀어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연약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 나 안아주시니까 나는 그냥 내대로 살 거야. 엉망진창 살다가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건 쳐맞아야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지만 그럼 그 사랑은 우리를 뭘 바꿔놓는 거죠? 일상의 삶의 생각들을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자칫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해지게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말았던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둠으로 살았던 게 쪽팔리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딱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룩한 각성을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것이죠?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럼 그 성도들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 갔었는데요. 결혼식 가가지고 참 행복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예식 자체는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우리 성준 여사님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고, 전날 작전이 펼쳐졌어요. 성준 여사님 키가 너무 크잖아요. 191이나 되니까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10짜리 제일 큰 국내 사이즈를 입으면 아동복이 돼요. 늘 자기는 이렇게 그 셔츠가 여기 손목을 이렇게 덮어본 적이 한 번도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보니까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적극 우리 흐른다고 인도를 했죠. 맞지 않는 옷을 입지 말고 너를 위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끌고 가가지고 옷을 하나 맞춰줬어요. 셔츠를 하나 사줬는데 난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주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를 한잔 마시고 리액션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우울증이 걸릴까? 뭘 해줘도 반응이 없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얘가 막 셔츠 하나를 사줬는데 완전 용기어 청가를 한 달 동안 지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 맞는 옷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고 이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난 다음에 옷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옷을 하나 그래도 맞춰야 안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테일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바느질 하는 선생님들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제가 또 좋은 원단 또 어디서 또 떼다 와가지고 제가 무슨 짓을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산 적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래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둘 다 막 초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막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처음 한번 입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정하고 두 번의 수정을 하고요. 제품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같아가지고 금요일 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금요일 날 서울에 가가지고 또 옷 찾아가지고 옷 찾아오고 오자마자 또 제 아내도 또 집사람도 옷이 하나 없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남자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요 아내한테. 그 상태를 딱 보고 아 이렇게 말하다가 내 삶이 위험하겠다 싶을 때는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옷을 하나 사줬어요. 자랑가 뭐 거북인가 그 집에 가가지고 옷이라고 한 얘기인데 참 진짜 잘하겠어요. 잘하야 잘하라고 있어요. 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신 거 그렇죠. 이마트가 도사있고 그래가지고 트렌치 코트를 하나 샀는데 트렌치 코트가 우리 집사람이 잘 안 맞아요. 상체가 굉장히 야위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트렌치 코트는 조금 살이 좀 있어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인데 입고는 싶은데 안 어울렸다가 제가 딱 보니까 이번에 고른 옷 중에서 제일 그래도 옷이 이쁜 거예요. 이뻐가지고 제가 또 이제 봤는데 조금 팔도 길고 조금만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아 요거 딱 수정하면 되겠구나. 요거 어느 집에 가져가면 이게 명품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딱 사자마자 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명품 수성계에 또 달인이신 두 분을 또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내하고 또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 송주현 전사님 옷 찾으랴 아내 옷 찾으랴 서울을 동분서주하면서 바로 또 이제 그 옷을 픽업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날라가가지고 차 몰고 가서 이제 옷 전달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판이었어요. 밤늦게 도착했지 9시 넘게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송주현 전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옷 전달해주고 보니까 본인 결혼식을 본인이 다 준비했어요. 순서지 본인이 만들고 업체에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사실은 그 도와주겠다 그 뭐라 그러지 협찬해주겠다라고 하는 웨딩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혹시 그럴 돈이 있으면 헌금을 해주시면 그 우간다 학교 짓는 데 쓰겠다고 이렇게 아주 결혼식을 싹 다 준비를 했어요. 하다 못해 뭐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서 참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결혼 예식 자체는 너무너무 허접했습니다. 왜냐면 자매는 원피스 입고 형제는 그냥 뭐 이번에 맞춘 옷 그냥 대충 입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셔츠라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 좀 하여튼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좀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강당이 되다 보니까 길이 없어가지고 양쪽 옆에서 신랑 신부 입장을 하는데 이게 입장을 한 건지 만 건지 모를 만큼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순서 맡았죠. 줄에 하시는 분이 또 정말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최고의 줄에 사는 짧은 게 최고다. 5분 만에 끝나셨죠. 그 흔한 축가도 하나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끝났지? 23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 순서 그래가지고 스페셜 게스트들의 축하 동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축하 동영상 하면 어떤 게 나올까요? 좀 유명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참 감동이 됐어요. 산동네 할머니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 동영상, 그다음 노숙인 어르신 삼촌들 중에서 도저히 못 오시는 분들이 축하 동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축가는 뭘로 대신했느냐? 우간다에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진단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애들이 우간다 말로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는 한국말을 또 배웠더라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보내준 그 축가로 그걸 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 순서를 어떤 시간을 가졌냐니까 이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짓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이런 결혼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참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잖아요. 25,000불에 30,000불 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어제까지 결산이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000원,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20,000원 이렇게 아주 그 학교를 이제 정말 꿈에 그렸던 학교들을 짓게 되고 3,000평 땅을 구입하고 1,000평 대지에다가 학교를 짓고 2,000평은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함께 경작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생활을 하고 나머지 남는 걸로 잉여 농산물로는 팔아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좀 독특한 게 있었는데 먼저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시 결혼식이었는데 12시부터 오픈을 했는데 누가 오셨냐니까 그 노숙인 삼촌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목욕탕을 적어도 한 주에 한 2-3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시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나름대로 오셨어요. 그분들을 환대하고 또 산동네에 계신 할머니들 오신 분들 또 환대하면서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모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을 갖다가 지금 볼 때 너무 익숙한 것 같지요. 사도 바울적 입장에서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라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골로새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해야 되는 핍박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이방인들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였고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 생활방식이 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인터뷰 중에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이런 결혼식을 준비했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왔는데 우리 송준현 선생님하고 나은미 자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여러분 이걸 갖다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학습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대로 그냥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고3 시험 치고 나니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뭐 그냥 왠지 모르게 그치?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방 가야 될 것 같고 공부를 꼭 노는 놈들이 그런 놈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앉아가지고 그 쪼는 마음으로 문제를 맞춰보는데 꼭 어떤 놈들이 쳐다봐져 노느냐 그런 놈들이 노는 거지요. 뭐 그냥 시험 칠 때 떡은 또 얼마나 받아 챙기는지 그냥 엿 처먹고 그냥 엿만 엄청 처먹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을 거고, 우리 교회 애들이야. 흥청망청 노는 게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학습 효과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노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안정감이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하네요.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과 우리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우리 속에서 창조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학원 이제 그 올해 마지막 그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또 형제자매들이 또 감사하다고 편지도 써주고 또 연락처도 나누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참 저는 신기하죠. 보통 여학생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편지가 전부 다 남학생들한테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의 성경 접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뭐라고 보냈느냐? 참 너무 감수성 넘치는 아이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는 이 학원에 재수하고 삼수하는 아이였는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오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 한 명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못했던 여기서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뭐 했냐 물어봤더니 성경 일독하는 게 매년마다 9단계였대요. 한 번도 못했는데 학원에서 일독을 했다.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형제가 또 뭐 이렇게 목사님 사인해달라고. 근데 성경책을 갖다 줘서 야 성경책은 좀 부담스럽다. 근데 성경책이 보니까 너무 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사긴 샀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돈 주고 처음 성경을 사봤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는 말 때문에 성경을 새로 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얘가. 우리 교회들도 말을 안 듣는데 네가 말을 들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감동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밝힌다. 아파트 평수 더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동차 배기량을 좀 더 높이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야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제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름 타작마당에서 너무 목이 타는데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들이키는 것 같은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안정감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역동을 빚어내시고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았던 골로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쓰레기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마치 저는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아직 안 버리고 있는 편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한테 딱 한 번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그게 1992년 군에 갔을 때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A4지에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편지였는데 저는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맨 앞에 써있던 그 놀라운 말 사랑하는 아들 은도에게 여러분 제가 그거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편지였습니다. 참 놀랍지요. 사랑하는 아들 은도에게. 저는 아버지 되게 미워했었거든요. 아버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아버지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근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있던 겨울 같았던 이 얼어붙었던 동토 같았던 내 마음을 봄 햇살이 녹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녹여놓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네가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모습 스스로가 볼 때 내가 살아야지 할 만한 모습이 없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내려가는데 이제 애들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예도 얘기하고 신혼에도 얘기를 하는데 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왕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놀 사람이 없다. 쉬는 시간에.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섬찟하잖아요. 우리 딸이 왕따인가? 그럼 넌 뭘 하냐? 공기를 한다. 공기를 다른 애들하고 안 하냐니까 할 애들이 없다. 근데 우리 딸의 놀라운 점은 왕따이지만 스스로 즐긴다는 거예요. 혼자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위축돼가지고 같이 놀자고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뭐 걔는 걔대로 바빠가지고 자기는 공기,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공기에 달인이 돼요. 점점. 한참 신예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신예가 자기 연민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좀 약하고 늘 고통당하고 우리가 볼 땐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빵 터졌어요. 왜 빵 터졌냐니까 신혼이 안 맞았어요. 야 갑자기 들으면 지 오빠가 하는 말이 너 완전히 왕따야. 1388에 전화해봐. 이 말에 빵 터진 거예요. 1388이 그 왕따 당하는 애들 전화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1388 전화. 야 진짜 이 집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딸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지 오빠는 왕따니까 1388에 전화해보라 그러고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엄마 아빠는 도대체 이건 뭡니까 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혹시 왕따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왕따입니다. 인생 살다가 왕따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왕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왕따였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누가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혼자 있음을 느끼면서 힘들어하죠. 우리의 소망, 영원한 1388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골로새서를 썼던 이유가 있거든요. 야, 참 쓸데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참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늘 도전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까?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명동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뭐 진짜 웃기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666 표를 받지 마십시오. 칩을 인식받으면 뭐 암에 걸립니다. 뭐 이러면서 막 삐끗 달고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그거 전하려고 일본말도 공부하시고 중국말도 공부하시고 근데 나 그건 있더라고요. 명동에서 노래를 부르면 좀 그래도 노래를 좀 하시는 분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안타까워요. 보면 저게 오히려 복음에 참 굉장히 저해가 될 텐데 참 이단들의 특징이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열정을 가지고서 골로새까지 파송돼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 아시죠? 우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해해요. 어색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착각할까요? 얘들 이거 있어. 안 믿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하니까 뭐든지 좀 배우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딱 거점을 확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전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신천지 딱 교회 들어오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면 최고지 않습니까? 보면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기도 와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길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려다가 또 있구나 싶어가지고 고객님 남아 계신데 퇴근할 수가 없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지금 컴피티션을 할 만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막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신뢰해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마음을 싹 빼앗아가지고 싹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단들의 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진짜 그 기독교 태가 나는 거 이게 몇천 년의 역사가 유구히 흘러왔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라. 절기를 다 지켜라.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옷 패션 다 바꿔라. 하는 말도 다 바꿔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점점 뭐가 없을까요? 신앙에 뭐가 없지요? 기쁨과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뭘 잃어버렸을까요? 유대인 따라가다가 결국 뭘 잃어버릴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썼던 편지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골로새서 이런 경우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이게 아니다. 논리적 어떤 것이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서 말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래서 자기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10대 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20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웨스팅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율법 체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행동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죠?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야, 당신은 신앙생활 진짜 잘하네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네요. 정말 성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삶은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삶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엄청난 화학적 변화가, 엄청난 생물학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살피셔야 됩니다. 학습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경험되는 신앙. 내 안에 거주하시는 신앙. 내 삶을 만지시는 신앙.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자가 처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번 넘어가 보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마요. 고민하셔야 돼요. 난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 건물이 이렇다 보니까 수능 기도회 또 못하잖아요. 그죠? 수능 기도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잘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수능 기도회 하면 특징이 있었어요. 첫날 오면 그 다음날 절반만 와요. 제가 기도의 의지를 꺾는데 참 탁월한 목사였나봐요. 어떻게 해야 좀 기도할까요?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수능 기도회 하는 날
뭐 1교시 언어 영역, 그럼 언어 영역을 놓고 기도해요. 목사가. 그리고 애들 쉬는 시간에 교인들도 쉬어. 엄마들도. 그리고 또 2교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 지나보면 추억 한 장 남는 그걸 절대적으로 만들지 말고 인생 살면서 수많은 또 다른 이름의 수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앞에서 늘 주저하고 떨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인생에 또 다른 이름의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안에 오신 그 복음. 그래서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복음은 누구입니까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유요.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의를 살아가게 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이 당해야 되는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자기 인식의 부재, 여러 가지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이름 붙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서의 믿음 그리고 복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으로 이끄는 능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예물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시험 날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과 그 몸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살도록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산울교에서는 산행을 가셔요. 산이 정말 좋으시거나 산행은 아니고요. 이렇게 호수공원 쪽에 이렇게 한 바퀴 돈대요. 인생 답답하신 분들 도실 분들 도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거 죽어라도 싫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밥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좀 걱정은 맛이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 걸렸으면 좋겠고요. 맛있게 드시면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위해 또 그러고 또 치킨도 주문을 했대요. 네. 늘 드시는구나. 근데 좋아하지도 않네요. 야, 이 배부른 이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을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성경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읽어볼게요. 천천히 찾아. 고객님 중심에 목회를 하는 39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왜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한간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역사책을 또 하나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그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는 별로 글을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제 힘을 쓸 여력이 없고 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종류의 글을 썼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건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그 순간 이미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냐? 역사라고 하는 사건을 볼 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뒤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죠. 위에서 보면 위로의 모습이 있고 아래의 모습이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된 관점이 필요합니다. 야사는 필요 없는 역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역사 이면에 있는 그 심증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야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중요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게 된다고 이사야가 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곧 죽습니다. 이사야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지.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5년 연장을 해주셨다. 그런 이제 병이 이제 회복되는 차였습니다. 회복되는 차에 누가 왔느냐? 바벨론 왕이 이름도 발음도 잘하기 힘든 이 아저씨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 본인이 직접 안 왔느냐? 길이 힘들었으니까요. 직선거리로 1440km. 바벨론이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근데 직선거리로 1440km를 왕이 왜 걸어옵니까? 한 놈 죽이려고 보낸 거죠. 두 명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글을 써가지고 이제